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오심을 축하합니다. 네가 왜 하필 내 옆에 앉았어 이러지 마시고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12년 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이제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과거에 빠지고 내 삶에 허덕이는 인생 말고 사도행전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원하실 겁니다. 늘 갈등하고 늘 괴롭고 늘 내 문제에 집착하고 빠져있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봉양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한 소개를 받고 한 4주 찾아뵀던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한 8순이 넘으셨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 당을 밟아본 적이 없고 남이아부탑을 간센보살 부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4주 만에 이제 제가 가정에 가서 말씀운동하고 이제 며느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자,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말고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집중하고 보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집중하고 계실까요? 복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이해된다는 말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데 동물 비슷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먹고 자고 싸고 자식 키우고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잠자리, 의식주, 여기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누군지 모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거, 제가 남은 인생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 제가 사람 만나보면서 좀 훌륭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만나보면서 뭐를 가장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교회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만나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저한테 체험됐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교회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 태어났다 칩시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가. 그럼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돼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시급하냐?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생각이 치유한대요. 자, 복음 이해됐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이 치유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과거의 경험과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정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에서 본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생각과 마음 이것이 정신치유예요. 반드시 돼야 돼요. 애를 낳았어요. 키울 부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계모 애 두드려 팬 거 봤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 애를 왜 성폭행합니까? 이게 정신이 막 간 거예요. 생각이 뭔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놔두더라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개인 나를 어떻게 복음이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과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늘 집착하고 늘 뭔가에 잡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세 번째, 전도 이해. 이게 뭐냐? 가장 인생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전도예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육신 바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당을 옮고 예배를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내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안 이루어진다, 늘 불안하다, 염려된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나도 모르게 가짜 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기독교 말고 다른 걸 믿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도 집사님들도 뭐 목사들도 진짜 얘기 들었는데 끔찍한 얘기예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영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당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무당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이권사님 집 옆에 사는 무당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천에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다녔던 집사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집사를 꽉 찼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현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가짜 신인데 모르고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아내니까. 남자친구 돌아오려고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돌아오도록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 왜 찾아가요? 속이 시원하도록 해결 받아보려고.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점칩니까? 왜 불신자들이 좀 더 가는 굿합니까? 왜 미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왜 제사를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내 자녀가, 내가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인간의 행동이 세상의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뭐 하고 하냐?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보장 못 받냐? 이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세는 놔두더라도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무당,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갖고 술 끊어보려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보시고 계실 건데, 부인이 술 끊어보려고, 남편의 술을 끊게 해보려고 시어머니 따라다녔던 그 절, 그냥 절에 가면 빌었어요. 빈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귀신이 역사한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20년 전부터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알면 제사를 지내고 할머니, 시어머니 따라갔겠습니까? 남편한테, 남편의 술을 끊으려고 절에 가가지고 빡빡 절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 술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된다면 갔는데 끊어집니까?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행복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에 저주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 계속 안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깊이 내게 안 들어왔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깊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몰랐는데 당연히 이리로 가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개는 정신병 안 걸려요. 인간만 정신질환 와요. 중독에 빠져요. 왜 여러분 사람이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왜 그렇게 빠집니까? 종교도 마약 같다 같습니다. 뭔가를 해결 받아보려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인데 그 구원받는 길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어. 그 이름이 복음,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복음이 뭐냐? 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우리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야. 그거는 굿 한번 해놓으면 없어져요. 귀신도 알아요. 센 귀신 들어오면요, 그 약한 귀신은 떠나가고 센 귀신 들어오면 잠깐은 괜찮아요. 잠깐은 괜찮은데 또 와요. 영적 사실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과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와요. 근데 자기만 당하냐?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팔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결혼하면 바꿔집니까? 남자 바꾸고 여자 바꾸면 바꿔집니까? 환경 바꾸면 바꿔집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유럽 가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미국 귀신, 일본 귀신, 유럽 귀신 같습니다. 귀신은 노란 머리 있고 까만 머리 없어요. 사단 마귀는 똑같은 놈이고 그 밑에 부리는 영들이 악한 귀신 악령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마귀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정 가문을 망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론 넘어갈게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 잘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예수 믿어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늘 안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 그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운명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늘 상처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 생을 다하고 살아야겠다. 그게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이 세 가지가 모르면 진짜 동물 비슷하게 살아요. 동물도 집 앞그릇에 으르렁거리고요. 참,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데 동물 비슷하게 살면 됩니까? 죽으면 내세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면 지금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태양이 가려집니까? 구름에 가리는데 태양 안 떴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 바보잖아요. 태양은 늘 떠요.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고 비가 와서 안 보일 뿐이에요. 지구는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해요. 365일 공전해요. 자전해요. 이거 안 돌아. 지구 안 돌아. 우리는 수사학적 언어를 하거든요. 아, 태양이 동쪽으로 떴네.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학적 언어로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동물도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돼갖고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지금 이제 보겠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120명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지식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좋아. 금종령 내리고 단종령 내리고 사회에 단절을 시키고 그래 니들 한번 살아봐. 그랬는 그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달라졌기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로 처지고 늘 안주하고 타성해졌고 늘 내 과거에 늘 내 현재에 머무르고 상처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 정말로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믿는 거예요. 뭔가에 붙잡혀 살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놈이 뭔가에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귀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못 보게 해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나오고 귀머리가 나오고 소경이 나오고 안진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까 우리 이승훈 권사님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뭐가 달라졌느냐?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신 분 계세요? 나 손 들까봐 깜짝 놀랐어요. 저 예수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나 깜짝 놀란다니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저 하나님 봤어요. 이런 사람 나오면 좀 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에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내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사야가 문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내가 화로다 화로다.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을 천사가 갖다 대서 네 죄가 사여 줬노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인간들 많거든요. 또라이, 미치갱이.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나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사도와 함께 120여 명.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 12명, 70인 제자,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먼저 봤어요? 사도들이 먼저 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가갖고 모략을 뿌리려고, 시체가 썩는 부패를 뿌리려고 냄새가 나니까 그거 갖고 갔다가 돌무덤이 옮겨진 거 보고 옆에 천사가 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 가져갔습니까?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니까. 놀래 자빠질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다시 죽거든요. 그건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마포가 객혀 있다. 예수님을 중동 지방에는 세마포로 마포로 싸요. 우리나라처럼 꽁꽁 옷으로 묶는 게 아니라 세마포 싸갖고 중동 지역에는 건조하니까 그늘에 집어넣었다가 썩으면 이제 다른 데 가는데 동굴에 집어넣어요. 세마포가 객혀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실리갱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이 놀래 자빠져. 예수님 본 그대로 봤거든요. 죽으신 모습 그대로 봐.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날 만지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를 배웁지 않았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일러라. 누구한테? 제자들하고 사도들한테 일러라.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여자들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죽었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쫓아가서 사도들한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환상을 보았구나. 사도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가 뭐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안 믿어요. 이 120명이 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0명이 뭘 봤느냐? 분명히 왜 안 믿었느냐? 저 같아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거든요. 오른쪽 강도, 왼편 강도는 덜 죽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꺾어서 죽었다니까요. 예언됐다니까요.
오른편 다리를 꺾지 않고 죽으셨다는 걸 예언했다니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오른편 다리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옆구리 창 찌르니까 피와 물이 섞여서 확 쏟아졌어요. 완전 돌아가셨어요. 반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병사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기절했다 해라. 그 사도들이 도둑해 갔다 해라. 그리고 환상이 나타났다 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아직도 예수를 진짜로 믿고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1.5%도 안 돼요. 민족이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안 믿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니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형제가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 아무 힘도 없고 두렵고 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재판해갖고 다 끌어가 옥에 넘치고 모가지를 쳐도 아무 말 못하는 힘없는 그 120명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믿음이란 거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허황된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꿈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환청 들리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환상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믿느냐?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됐다 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약속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쓰여있는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믿는 믿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치유받고 내가 뭔가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120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자,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죠? 담대함, 평안함.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 나올 줄 알고 내가 질문했겠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 용기, 그 다음에 평안함 이런 걸 수 있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합해서 내 인생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할렐루야.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인간은 죽죠?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예요. 왜 인간은 병들죠? 하나님 떠나서 온 재앙이에요. 왜 인간은 정신질환에 빠지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정신문제 오고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다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뺏겨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겨요. 교회당 앉아서 예배 드려도 종교 생활하면 다 뺏겨요. 왜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신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온갖 것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귀신 역사예요. 교회 다녀도 1대, 2대, 3대, 4대 믿어도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마귀는 아버지가 목사다? 밑에 있는 아들 건드려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 해요. 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이죠. 뭐가,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그걸로 끝이지 나무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팔딱거리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시간 지나면 죽는 거예요. 새가 훨훨 하늘 날아야 되는데 새장에 갇혔다.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못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뭐 행복하고 뭐 권력 갖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돈질하고 막 자랑하고 그거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저주가 오는데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니 지옥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믿어보자 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예수 믿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예수 믿니? 너 하나님 만나봤냐? 물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근데 너 왜 교회 다니는데? 그냥 한 만나볼까라고 한번 다녀본다. 싹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교회 오니까 말씀 들립니까?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말씀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립니까? 내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을 세례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왜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제천에 나가면 여러분 궁금하면 제천시장, 중앙시장, 동문시장 가서 우리 봉양이 오시고 쌍용이 오시고 가서 바깥에 나가서 1시간만 한번 보세요. 돈 사람 나올 거예요. 돈 사람 뭐요? 돈 해가지고 돈 사람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혼자 중얼중얼. 우리는 안 보여. 그런데 아이 따라오지 마. 막 이래요. 자, 악한 영이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헛소리하고 사회성을 안 되고 가족을 말아먹고 술 귀신만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완전 말아먹고 도박 귀신 들어와도 마약 귀신 들어와도 음란 귀신 들어와도 온갖 것 다 망해먹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웃읍시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 내 마음 깊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온 것만큼, 자, 이게 컵이에요. 이게 컵인데 이제 물을 따라야 돼요. 물을 요만큼 따랐어요. H2O 물 따랐어요. 나머지는 다 공기로 차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서 차 있을 때까지, 찰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는 뭔가 자꾸 들어와요. 내가 공기를 자꾸 빼내려고 후훅 불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야 공기가 뭐예요? 내게 뭔가 집착되고 쫓아가고 잡혀있는 세상에 구별된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에 맞물려 사는 인생, 차는 것만큼 없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저는 당연하다는 결과는 당연한 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참된 믿음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 그리고 기다렸던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세를 받아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어.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구원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내 신분과 권세는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예요. 성령 계신 사람은 반드시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당연하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나뭇가지 뽑고 40일 막 금식해갖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모태신앙인데 27살 때까지 되는 거 없이 안 되다가 27살 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없어요. 내 안에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혀가 꼬부러져가 벨소리 다 하거나 환청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인 적 없어요. 그리고 내게 막 저는 잘 믿고 진짜 잘 믿고 참된 믿음이 나무 뿌리 뽑고 막 누구 머리 치면 막 나가고 병 귀신 들리는 나가고 이게 내가 하나님 믿고 능력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 별로 바뀐 거 없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일단 제 마음에 평안함이 계속 와요. 내가 늘 걱정하던 거, 내가 늘 두려워하던 거, 늘 염려되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요. 제가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 집하고 교회가 있는데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한참 가야 돼요.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고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고 에이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갖고 우리 누나가 개척을 했으니까 보따리 싸갖고 누나 내 여기서 살게. 집 보따리 싸갖고 여기 교회 들어와 다니까요. 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예배 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 맨날 해도 옹알이 하는 거 있잖아. 중언부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도와달래. 맨날 달래. 뭘 그렇게 달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더만 우리도 늘 하나님 귀찮게 해.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맨날 그랬던 내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을 봐버리고 사실을 체험해버리니까요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아 삽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 딱 바뀌어버려요. 기도할 때요 제 막 써갖고 나갔거든요. 대표기도 할 때 써갖고 나가고 막 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복음을 딱 깨닫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안 놀래요? 도대체 뭘 갖고 놀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기도문 적고 기도문 카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맨날 달라고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미안하고 죄스럽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면 감사합니다. 사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귀신만 들어가도 그 인생은요 완전히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안 돼요. 정신문제 하나 와버리면 진짜 못 고쳐요 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데 뭐가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으쌰해가지고 이제 대들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담대함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내게 사실적인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내주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고 늘 내 생각과 마음에 갈등만 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할까?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을 안 믿는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변화돼요.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한마음 한뜻.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훈련 받으세요. 제가 계속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합심 기도는 달라요. 개인 기도는 주관적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아들, 내 자식, 내 돈, 내 경제. 주관적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거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나아요. 어린아이한테 도르코 달라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도르코 칼날 달라고 자꾸 그러면 주겠어요? 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칼은 잘 다루는 사람, 주방장, 조리사, 주방장이 칼을 잘 다루던 거예요. 웍, 뭐 할까요? 주방장이 쓰는 거예요. 그 웍으로 사람 때려 죽이면 됩니까? 합심기도, 집중기도.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말 들으세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요, 부탁과 권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피하거나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손 봐요. 저는 손 못 봐요. 내가 뭐라 하면 삐지고, 내가 뭐라 하면 목사님만 잘났나 하고 이런 성도는 없겠지만, 없죠? 없겠지만 삐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란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200개나 있는데 제천에. 목사가 내만 목사입니까? 200개 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교회 안 돼갖고 문 닫고 택시 운전하고 세탁소 하고 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영적 아버지의 영적 멘토를 딱 붙잡고, 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목사님이고 영적 아버지인가,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6월 27일 2021년도 6월 27일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주일이에요. 또 지나가요. 내일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로 와요. 요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치유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언제까지 삐지고, 언제까지 상처 가지고, 언제까지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웅대웅 하겠어요. 몸짓은 산만해가지고, 나이를 들고, 복음 모르고 기도 이해 잘 안 되면요, 어른 되면 꼰대 돼요, 꼰대. 합심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봉독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들이 노임에 위협했다니까요. 핍박했다니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성도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죽이려다가 못 죽였는데 위협하고 놔줬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시간상 말 안 하는 건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난 게 기적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기적입니까? 베드로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놀랄 걸 놀라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도 그 안진뱅이가 구원 못 받으면 말짱꽝이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어디에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목청을. 싸움할 때 높이지 말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싸움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에 다툼이 계속 있다. 그건 반드시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압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흑암이 꺾여야 다툼이 끝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잡히지 않으면 그런 일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천지, 바다, 만물. 기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기도 바뀌었냐?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딱 바뀌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딱 바뀌어요. 참된 기도가 나와요. 두려움과 놀람과 불안과 걱정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염려되고 불안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빨리 점검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잘 보세요. 자,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자, 분노하고 허사, 이게 뭐예요?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내 기도가 늘 기도해놓고 분노가 이침인다,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이다, 허사를 경영하는 기도다, 바꿔야 돼요. 집 달라, 남편 달라, 뭐 달라, 뭐 남편 바꿔라. 암만 해보세요. 여러분, 왜 분노하죠? 세상은 분노하는 거예요. 본래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 없는 허사예요. 무공 뜻이에요. 본래 세상은 분노하고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는데 여러분이 어찌 기도의 참된 비밀을 모르고 분노와 허사에 낑겨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헛된 에너지를 다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에 훈련 받아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서 진짜 제천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입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만 보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돈돈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분노하고 어떻게 족속들은 허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 없는 일에 왜 그렇게 빠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러분, 본래 예수쟁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 막 죄짓고 이러면요, 별로 신문에 안 나요. 주지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고스톱 치고 막 몇 억짜리 고스톱 치고 막 룸사롱 해가 술 이빠이 먹어도 신문에 요만큼 한 줄 나요. 절 주지가 고스톱 쳤다, 뭐 이런 거. 근데 목사님들이 고스톱 쳤다, 목사님들이 뭐 성추행했다, KBS, MBC, SBS 방송사 다 떨어들어 가지고 왜? 가짜 배기가 너무 많아. 가짜 배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왜 대적해요? 본래 기독교만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로 미움받는 것은 여러분 책임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 싫어해. 그거는 당연한 일. 그렇다고 해서 대적하잖아요. 거기에 대적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대적하는 건 당연한 일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못해가 욕먹는 건 여러분 욕먹고 하나님 욕먹이지 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천인말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욕먹고 이런 짓 하지 마요. 그리고 남들한테 속이고 돈 뺏고 그리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알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여기 볼까요? 믿는 사람이, 자,
2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세하여, 마귀는 이거요, 합세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안 나쁘면 합세하여서 이것들이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못 박을 때, 죽일 때는 합세했어요.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왜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까지 나왔을까요? 권세가 있었어요. 헤롯, 빌라도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죄를 물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권세가 있는데 왜 헤롯 대왕과 빌라도가 왜 합세하여서 일만 했을까요? 권세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판명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 합세했단 말이에요.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지옥에 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 계속 나와. 막 지옥에 있는데도 미쳐 죽어 지금. 막 헤롯 계속 나와. 자,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이름 나와야지. 계속 박은희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나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골치 아파. 목사 입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온다. 골치 아파. 기도 좀 해라. 진짜 말씀 좀 듣자. 진짜 합심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한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상태 이상한 거야. 하는 사람은 잘해.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진짜로.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이 굽어 보지.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다 바뀌어버린 거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베드로가 우쭐거리고 앉으면 이렇게 세웠으면 내가 좀 해봤는데 이랬는 베드로가 내가 한 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건데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리 탓하고 안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바뀌어버렸어. 달라졌죠?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진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울림이 있어야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찔려야지. 가슴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땡감 질러가면서 땀 빡빡 흘리면서 말씀하는데 좀 들어주는 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좀 해야지. 안 할래? 하기 싫으면 말고. 저도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개나 동물이나 우리 저 임집사님 댁에 가면 화성철물 옆에 바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바둑이 오면 우리 말 꼬리 막 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돼. 개는. 그래 도저히 말 안 듣는다. 날 잡으면 돼. 된장 바르면 된다니까. 근데 인간은 때리지도 못하고 된장도 못 바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빌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진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더 놀랄 일이에요. 왜냐? 내 건데 아까운데.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교회 성도가 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다 부자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 그것 때문에 한 집에 30명씩 40명씩 같이 살았다니까요. 왜요? 먼 데서 온 사람이 뭔 돈이 있어요. 타지에서 왔어요. 이 말씀 듣고 싶어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장로님 집에, 집사님 집에, 우리 전사님 집에, 부목사님 집에, 우리 집에 30명씩 20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션홈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경제가 뭐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목사님 집에, 집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여기 경제가 필요하군요. 사도들 앞에 자기 것이라는 사람 없고 다 내놓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걸 보고 성도, 형제, 자매. 자, 공동체가 생겼어.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여러분의 기쁨이고. 어제 이옥자 집사님 환갑했다는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지 아직도 한 30대로 보여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진짜. 대꾸도 안 하네. 그래서 자, 한마음 한뜻 돼요. 자기 재물인데 왜 자기 재물이라 안 그래요? 뭐가 받았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소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응답 받으시려면 말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경제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계보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 이 큰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었다. 그게 뭐냐? 말씀 받은 거예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는 큰 은혜가 넘치고 교회 바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 바깥에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도와주는데 은혜가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잘 들으세요.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는 교회. 그게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현장으로 가는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에 머무른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하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우리 부인에게, 우리 남편에게 전하는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바나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별명 좋죠? 별명 좋죠? 안 좋아요?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를 받아.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니까 위로한 내용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이 2만 명이 있는 성도들 중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 별명이 뭐냐? 위로의 아들, 위로자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밖에 나가서 별명이 하나씩 붙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피스메이커야. 여러분 가는 곳에 늘 다툼이 있다. 빨리 별명 바꿔야 돼. 야야야, 저 닭 온다. 닭. 쪼는 닭 온다. 빨리 피해라. 야야야, 저 나발 온다. 왔다면 소리 너무 말 많다. 가자. 여러분 가는 곳에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다툼을 화해시키고 경쟁하는 것을 위로하고 진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위치에 있냐고요?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위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남은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변화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